시간이 되었습니다. 다 같이 마음을 정돈하시고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올려드리심으로 수요 새벽 예배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위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 잉태되어 동정 여문에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4살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으며 하늘로 오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편한 자 계시다가 우리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간밤부터 성령에서 단잠자게 해주시고 또 한 날의 첫 시간을 오늘도 저희에게 이렇게 생명 주시고 은혜 주시고 저희들을 사랑하여 주시고 주님의 존전에서 실시간으로 예배할 수 있도록 은혜와 복을 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새벽을 깨워 예배할 때마다 고백하는 고백은 오늘도 주님과 함께 시작하는 이 새벽 주님의 마음을 품고 주님의 사랑을 가지고 주님의 은혜를 가지고 주님의 뜻을 이루며 주님의 나라가 이 땅에 가득하기를 원하는 마음을 가지고 한 분 한 분이 이제는 진정한 아버지 하나님이 쓰실 수 있는 존귀한 거룩하고 깨끗한 그릇으로 빚어져서 성전으로 지어져 가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어져 가서 한 분 한 분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존귀하게 쓰임 받기를 간절히 기도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이 새벽에 한 분 한 분 발끝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뿌려주시고 온 영과 혼과 육이 하나님께만 집중되기를 원하며 하나님과 깊이 친밀한 가운데 인격적인 교제를 나누기를 원하며 그 인도하심을 따라 그 역사하심을 따라 내어드리며 나아갈 때 온 영과 혼과 육이 성령으로 가득 채워질 수 있도록 성령 충만함이 임할 수 있도록 이 마지막 때 하나님 이제는 영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이 새벽도 한 분 한 분을 빚으시고 역사에 주시옵소서. 성령님 우리 힘으로는 안 됩니다. 성령님을 인정합니다. 바람 같은 성령님, 생기 같은 성령님, 생수 같은 성령님, 불과 같은 성령님 인정합니다. 환영합니다. 모셔드립니다. 저희 중심에 자정하셔서 온 영과 온 마음으로 살아계신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은혜와 복을 주옵소서. 오 주님 한 분 한 분이 오늘 이 새벽에 새로운 하나님의 사람으로 빚어지기를 원합니다. 원 한 분이 싹 깎여지게 도와주시고 거짓된 것이 진리로 바뀌게 도와주시고 어둠이 빛으로 새롭게 재창조되어질 수 있도록 성령으로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오 주님 그래서 한 분 한 분이 이 마지막 때 아버지가 기뻐하시는 영의 사람들 이 새벽에 빚어지고 세워질 수 있도록 역사에 주시옵소서. 대한민국을 궁지해 주시고 윤석열 대통령과 위정자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국민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지혜롭게 슬기롭게 국정을 해갈 수 있도록 성령님 도와주시옵소서. 오 성령님 오늘 부셔서 모든 하나님 우리나라의 정치, 경제, 사회, 안보 전 분야에 걸쳐 통치하심을 구하며 은혜를 구하오니 하나님 역사에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국회의원들 좋은 법을 많이 만들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당리당략가 있는 서로가 협치를 통해 민생과 경제를 챙길 수 있게 도와주시고 특별히 하나님을 반역하는 동성애나 포괄적 차별금지법이나 공산주의를 만들고자 하는 그런 법들이 만들어지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을 잘 경외하는 민족이 되기를 원하며 법적으로도 하나님을 잘 경외할 수 있는 은혜가 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반역하는 그러한 법들이 만들어지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하오니 성령님 사단은
이 영적으로 문제가 있는 사람들을 통해 호시탐탐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들을 만듭니다. 믿는 크리스천들이 깨닫고 그곳에 보낸 목적대로 하나님 앞에 진정으로 좋은 복음을 많이 만들 수 있도록 국회의원들을 깨워주옵소서. 믿음의 사람들을 곳곳에 배치시키셔서 하나님 그 일들을 이루어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북한 땅에를 베풀어 주시고 김정은 정권이 회개하고 십자가로 복음 통일을 줄 수 있도록 성령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전 세계에 계신 성도님들 기도합니다. 선교지마다 성령님 기름 부어 주옵소서. 모든 성도님들의 사역을 기름 부어 주시고 모든 분들의 안전을 지켜 주시고 필요한 자들은 채워 주시고 자들은 돌보셔서 선교사로서의 모든 사역을 중에 감당해 갈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지구촌 곳곳에 고통받는 많은 영혼들이 있습니다. 새벽도 기도합니다. 모든 분들이 이제는 하나님 만왕의 왕이요 만주하지 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생명으로 만나기를 원합니다. 또한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이스라엘과 무장합성의 전쟁이 종식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계속 확산 일이 일어나는데 확산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이제는 전쟁이 하나님 종식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이 마지막 때에 대하는 교회입니다. 당국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교회마다 이 새벽도 불을 밝히며 성령으로 예비합니다. 영광 가운데 예비합니다. 성령님 충만하게 임하여 주시고 뜨겁게 부르짖으며 교회마다 기도할 때 기도의 불이 더 뜨거워지기를 원하며 붕의 불이 타오르기를 원하며 그래서 영원히 하나님 방주로서 교회로서의 역할을 온전히 감당해 갈 수 있도록 교회마다 기름 부어 주시고 역사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교회로서 세우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을 얻은 이 교회가 이 마지막 때 은배 권세가 이기 못하는 이 교회가 강력한 영의 권세를 가진 교회로 하나님 발돋움하기를 원하오니 의약하기를 원하오니 성령 역사해 주옵소서. 한 분 한 분을 성령으로 사로잡으시고 채우셔서 이 마지막 때 하나님 말씀과 성령의 두 기둥으로 세워가되 그 안에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 자기 자존심 내 모든 지가의 삶을 십자가에 못 박고 옛 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부르는 통해 한 분 한 분이 정말 하나님 이 마지막 때 사정전이시고 지금 써갈 수 있는 영의 사람들로 빚어지고 세워지기를 간절히 기도하오니 주님 기름 부어 주옵소서. 지금 예배 한 분 한 분을 축복합니다. 간절한 기도 제목에 응답하여 주시고 한 분 한 분을 인격적으로 말씀으로 깊이 한 분 한 분을 만나 주시옵소서. 특별한 수요 문자를 보낸 날입니다. 문자를 받는 모든 분들 또 하나님 수요 정예배가 있습니다. 우리 수요 정예배가 더 뜨겁게 하나님 불려지기를 원하며 영광으로 되어지기를 원하오니 기름 부어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우리 교회 생하는 모든 일들 또 하나님 제가 문자를 보낸 모든 분들도 은혜 안에 들어가기를 원하며 임재 안에서 음성을 듣는 한날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예배 가운데 기름 부어 주시고 우리가 온 영과 온 마음으로 예배가 나오니 우리 예배를 기쁘게 흠양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함을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24장 아버지여 나의 마음을 찬송으로 드리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요, 우리의 마음을 받아 주관하여 주옵소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면 항상 올바르지 않는 길로 갈 때가 많습니다. 한번에 오늘 말씀을 통해 하는 음성이 들려지게 도와주시고 진리를 따라 생명을 따라 빛을 따라 영의 사람으로 아버지가 원하는 원함을 갖고 하나님의 원하시는 그 길을 갈 수 있는 한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이 종 또한 생명을 증거하는 도구로 세우셨으니 생명을 증거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옵나이다. 아멘. 오늘 주시는 말씀은 요한복음 18장 12절부터 27절입니다. 요한복음 18장 12절부터 27절까지 한 목소리로 보시겠습니다. 이에 군대와 천부장과 유대인의 아랫사람들이 예수를 잡아 결박하여 먼저 안나스에게로 끌고 가니 안나스는 그의 대상인 가야바의 장인이라. 가야바는 유대인들에게 한 사람이 백성을 위하여 죽는 것이 유익하다고 권고하던 자로라. 시몬 베드로와 또 다른 제자 한 사람이 예수를 따르니 이 제자는 대상과 아는 사람이라. 예수와 함께 대상의 집들에 들어가고 베드로는 문 밖에 서 있는지라. 대상을 아는 그 다른 제자가 나가서 문 지키는 여자에게 말하여 베드로를 데리고 들어오니 문 지키는 여종이 베드로에게 말하되 너도 이 사람의 제자 중 하나가 아니냐니 그가 말하되 나는 아니라 하고 그때가 추운 고로 종과 아랫사람들이 불을 피워서 서서 쬐니 베드로도 함께 서서 쬐더라. 대상이 예수에게 그의 제자들과 그의 교훈에 대하여 물으니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드러내놓고 세상에 말하였노라. 모든 유대인들이 모이는 회당과 성전에서 항상 가르쳤고 은밀하게는 아무것도 말하지 아니하였거늘 어찌하여 내게 묻느냐. 내가 무슨 말을 하였는지 들은 자들에게 물어보라. 그들이 내가 했던 말을 아느니라. 이 말씀을 하심에 곁에 섰던 아랫사람 하나가 손으로 예수를 쳐 이르되 내가 대상에게 이같이 대답하느냐니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말을 잘못하였으면 그 잘못한 것을 증언하라. 바른 말을 하였으면 내가 어찌하여 나를 치느냐 하시더라. 안나스가 예수를 결박한 그대로 대상 가야바에게 보내니라. 시몬 베드로가 서서 불을 쬐더니 사람들이 묻되 너도 그 제자 중 하나가 아니냐. 베드로가 부인하여 이르되 나는 아니라 하니 대상의 종 하나는 베드로에게 귀를 잘린 사람의 친척이라. 이르되 내가 그 사람과 함께 동산에 있는 것을 내가 보지 아니하였느냐. 이에 베드로가 또 부인하니 곧 닭이 울더라. 아멘. 오늘 말씀은 요한복음 18장 12절부터 27절 말씀을 주로 기도하지 않는 결과. 기도하지 않는 결과. 첫 번째 시간 말씀을 증거할 때 하나님의 영광과 임재와 기름 부으심 가운데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을 깊이 만난 시간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드디어 체포를 당하세요. 여기 보면 로마 군인들, 또 대제사장과 바리새인의 아랫사람들, 그리고 또 누가요? 가룟 유다가 함께 와서 예수님이 체포를 당하시죠. 그들이 등과 횃불과 무기를 가져왔어요. 무장하고 와가지고. 그래가지고 기도를 마치신 예수님과 이제 만나는데 충돌 장면이 있죠. 그 당시 열심히 나오던 베드로가 칼을 빼가지고 그 온 사람의 한 명을 이제 내려친 거예요. 그 귀가 이제 말에서 떨어진 거예요. 그 사람은 말고라고 나오는데 이러한 충돌이 있은 후에 예수님이 어떻게 합니까? 그 귀를 다시 떨어진 귀를 들어서 붙이시면서 칼로 하는 데는 칼로 망한다.
칼집에 꽂으라. 내가 하나님 주신 자는 마시지 않겠느냐. 이 길을 갖지 않겠느냐 말씀하시고 예수님이 순순히 체포를 당하시고 그다음에 나머지는 다 보내줘라 하고 제자들을 다 보내주게 되죠. 그렇죠? 그래서 예수님이 유대 군인과 또 로마 군인과 또 대제사장과 바리새인의 그 부하들에게 아랫 사람들이 잡혀가지고 이제 가시는 거예요. 자, 제일 먼저 어디로 가십니까? 자, 오늘 본문 18장 12절, 13절, 14절 봅시다. 이에 군대와 천부장과 유대인 아랫 사람들이 예수를 잡아 결박하여 먼저 안나스에게로 끌고 가니 안나스는 그의 대성인 가야바의 장인이라. 가야바는 유대인들에게 한 사람의 백성을 위하여 죽는 것이 유익하다고 권고하던 자로라. 자, 예수님은 이제 한 재판이 아니라 두 재판을 받으시는 거예요. 원래는 한 재판만 받으셔요. 로마 법정에서. 근데 뭐예요? 이 종교 재판을 먼저 받쳐야 돼요. 근데 그 대상 여러 명이 있었는데 그 중에 이제 안나스가 있었고 가야바가 있는데 안나스는 누구냐면 그의 대제사장인 가야바의 장인이에요. 장인. 그래서 먼저 이 장인에게 그 사람이 실제 파워가 있으니까 끌려가서 먼저 신문을 받으시고 또 이제 가야바에게 끌려가시고 그렇죠? 이게 종교 재판. 그래서 예수님은 이 재판을 지금 두 종류의 재판을 받으십니다. 이쪽 말씀에 나오죠. 끌려가지고 그래서 가야바의 집들에 끌려가서 안나스에 먼저 재판을 받고 가야바의 집들에 끌려가서 또 재판을 받는. 그래서 우리가 그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라고 여러분 그 영화를 보셨을 거예요. 보면 이제 그렇게 순수히 끌고 가지 않잖아요. 그렇죠? 막 어쨌든 예수님을 호되게 때리면서 고난당하는 끌려장문을 구문하잖아요. 그렇죠? 끌려가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과연 예수님이 이 로마 군인들이 그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의 아랫 사람들이 예수 붙잡고 이제 끌고 가서 먼저는 안나스한테 갔다가 가야바한테 가서 이제 종교 재판을 받으시고 또 어디 갑니까? 이제 또 그 당시에 이제 이 유대는 그 당시에 이스라엘은 로마의 식문지였기 때문에 이제 유대인들은 죽일 수 있는 권한이 없어요. 사형을 못 시켜요. 그래서 누구로 합니까? 그 당시에 빌라도에게 가게 되죠. 빌라도 입장에서 분명히 아무 죄가 없음이 다 밝혀져요. 그렇죠? 근데 결국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우리 위해서 몸짓게 피를 죽으시는데 자, 여기서 오늘 중요한 사실은 오늘 제목이 뭡니까? 기도하지 않은 결과. 누가 기도하잖아요. 예수님은 자,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은 땀이 떨어지는데 그것이 핏방울까지 될 정도로 모세혈관이 터져서 기도하는데 누가 기도하지 않습니까? 제자들. 예수님이 특별히 세 제자만 데리고 왔어요. 베드로, 야고보, 요한. 그렇죠? 기도하지 않아요. 뭐요? 그냥 졸다가 자다가. 그럼 어떻겠습니까, 여러분? 결과적으로 기도하는 결과가 누구보다도 창피하고 부끄러운 일을 당하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하지 않으면 위기의 순간에 여러분 사람에게 밥이 되고 그리고 겁쟁이가 돼버리고 창피하고 부끄러운 일을 당하게 되는 거예요. 누가 같이? 이 베드로와 같이. 뭐 하자면 기도하자면. 양식 여러분, 베드로는 어떤 사람이겠는? 베드로는 다혈질. 저도 다혈질의 경향이 있는데 예수님 믿고 많이 바뀌었지만은 여전히 있어요. 다혈질. 그러니까 뭐 생각하는 것보다도 행동이 더 빠른 사람이죠. 이 정도 많아요. 네? 뭐 혈기점 있죠. 네? 그렇죠? 우리야 흡사해요. 베드로는. 네? 그렇죠? 그래갖고 예수님이 십자가를 친다고 예수님이 천기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는데 오신 뜻을 내가 얼마 있으면 베드로의 신앙 고백을 하지. 베드로가 예수님이 이제 사람들이 다 누구나 하지 않았을 때 베드로가 뭐라고 합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마태복음 16장 16절에 엄청난 이 신앙 고백을 하는 거예요.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내가 네가 고백한 이 신앙 고백 위에 내가 교회를 세울 것이다. 그 말씀하시면서 예수님이 가장 중요한 이 땅 오신 목적을 말씀하시죠. 내가 얼마 안 있으면 대생들과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에게 붙잡혀서 모진 고문을 받고 십자가에 죽게 될 것이다. 그리고 3일 만에 살아나게 될 것이다. 이렇게 한대 비밀을 말씀하실 때 그들 뭐라 그래요? 절대 항변에서 말하기를 절대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네? 우리가 예수님을 지킬 것입니다. 제가 예수님을 지킬 것입니다. 절대 그런 일이 안 날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말씀하실 때 예수님이 이 한대 일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 베드로는 절대 일어나지 않는다고 얘기하면서 나중에 어떻게 돼? 우리가 죽을지언정 다 죽을지언정 주를 버리지 않겠나 했다. 예수님 말씀하시죠. 네가 닭 울기 전에 3번 나를 부인하게 될 것이다. 여러분 그 일들이 이제 오늘 본문에 일어나게 되잖아요. 그렇죠? 보면 그렇죠? 여러분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났습니까? 뭐 하지 않았기 때문에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에 열정은 있어요. 열심은 있어요. 적극적이에요. 또 한 제자는 이거 보면 또 재미난 얘기도 있죠. 제자들이 참 마가복음 14장 51절 보면 마가복음 14장 51절 52절 마가복음 14장 51절 52절 봅시다. 한 청년이 벗은 몸에 뱃 혼이불을 두르고 예수를 따라가다가 무리에게 잡힘에 뱃 혼이불을 버리고 벗은 몸으로 도망하니라. 자, 마가복음 14장 51절 52절에 보시면 한 청년이 벗은 몸에 뱃 혼이불을 두르고 예수를 따라가다가 무리에게 잡힘에 뱃 혼이불을 버리고 벗은 몸으로 도망. 이게 제자 중에 한 명이에요. 이게 누굴까? 그래서 어떤 제자일까? 분명히 예수님과 가까이 있었던 제자란 말이에요. 근데 정말 회개망측한 일이라는 거예요. 기도하지 않으면 얼마나 창피하고 부끄러운 일입니까? 네? 그 당시는 이렇게 그런 식으로 속옷이 없던 시대였기 때문에 그렇게 겉옷만 입고 다니는데 그 혼이불을 두르고 있었나 봐요. 붙잡히니까 그걸 버리고 그 창피하게 부끄럽게 도망갈 수밖에 없는 안타까운 현실. 이 본문 나온 이 베드로는 그래도 수제자니까 그래도 예수님을 따라간 거예요. 또 같이 갔던 제자 중에 한 명이 대상과 알고 있으니까 그래서 그 안에 뜰까지 들어오게 된 거예요. 우리가 잘 지켰던 베드로가 3번의 부인하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먼저 뭐예요? 자 오늘 본문 누가복음 배웠어요. 누가복음 22장 54절 왜 그렇게 된지를 알아야 돼요. 자, 누가복음 22장 54절 여기는 자세히 나와있지 않지만 자 누가복음 22장 54절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를 잡아 끌고 대성의 집으로 들어갈새 베드로가 멀찍이 따라가니라. 합시다. 멀찍이 따라가니라. 베드로는 지금 예수님 붙잡혀 가는데 어떻게 따라가요? 멀찍이. 항상 이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베드로는 뭐예요? 그전에는 엄청난 용기 있게 행동했잖아요. 그렇죠? 예수님과 있을 때는. 그 열심히 나왔기 때문에 칼이 있었기 때문에 그 칼 내리쳐가지고 대상의 종인 말고의 귀를 자를 정도로 열심히 있던 사람이에요. 열정이 있던 사람이에요. 다 버릴지언정 나는 절대 주님을 버리지 않겠습니다. 근데 뭐 여기 성경 표현은 멀찍이 따라갑니다. 여러분 지금 주님과 어떤 관계입니까? 여러분 이렇게 멀찍이 따라가는 사람은 결국 뭐예요? 사단마귀의 밥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 가까이 가는 용기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안 가자니
도망가자니 양심이 찔린 거죠. 어떻게 해요? 따라가는데 멀찍이 따라가는 거예요. 이 신앙이 가장 위험한 신앙이에요. 믿는 것도 아니고 믿지 않는 것도 아니고. 여러분, 이 말씀에 대해서 마지막 요한계시록을 보시면 7교회가 나와요. 7교회. 그 중에 라오디아 교회라는 교회가 있거든요. 뜨겁지도 않고 찼지도 않기 때문에 나중에 예수가 나왔으면 토해내치리라. 그 당시는 온천이 물이 내려오는데 이 라오디아 지역에 올 정도면 이 온천이 다 식어버리는 거예요. 미지근한 물이에요. 그래서 교육적으로 예수님이 그 교회의 영적 상태를 보면서 라오디아 지역은 부유한 지역이었거든요. 양모 산업, 뭐 안약 산업, 그 사람 중에서 부유한 지역이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 예수님이 말씀하세요. 한번 볼까요? 잘 있습니까? 자, 요한계시록. 그래서 여러분 3장 자 15절 16절 봅시다. 요한계시록 3장 15절 16절. 자, 같이 보겠습니다. 내가 네 행위를 아노니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도다. 내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오라.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리라. 이 지역은 엄청나게 부유한 것이 많았는데 실제 17절 보시면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내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내 알지 못하는도다. 실제 뭐요? 이 당시의 사람들은 부유한 사람들이에요. 안약산업과 그 양모산업이 발달돼 있어갖고 엄청나게 물질은 부유하지만 예수님 시대 뭡니까? 실제 부유하지 않다는 거예요. 가난하고 가련하고 눈먼 거 벌거벗은 것, 그렇죠? 그래서 18절은 내가 너를 권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유하게 하고 흰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 여러분,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세요. 어떤 사람들에게? 멀찍이 따라가는, 누가 같이? 베드로와 같이. 여러분, 멀찍이 따라가면 여러분 이것은 그 교회를 오긴 와요. 오는데 뭐예요? 주일날 한 번 와서 어떤 때는 졸고 어떤 때는 그냥 딴 생각하다가 가버리고 영적으로 그냥 당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주일 예배 한 번 돼서는 안 돼요. 꼭 실시간으로 수요예배, 금요예배, 새벽 예배 꼭 드리셔야 돼요. 여러분들. 주일 예배 한 번 와서는 안 돼요. 여러분. 그게 멀찍이 따라가는 거 그게 바로. 여러분, 예배가 얼마나 중요합니까? 예배 가운데 찬양이 있고 기도가 있고 말씀이 있고 여러분 하나님을 향해서 여러분들이 언제 뜨겁게 하루에 여러분들이 그 하나님과 교제하며 교통합니까? 예배 시간 아니에요? 여러분 따로 시간에서 성경을 많이 읽습니까? 기도를 많이 합니까? 그런 사람들이 많지 않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최소 예배 시간만큼이라도 실시간으로 드린 분들은 더 잘 앉아서 양치하고 새벽 예배 같은 경우는 졸리니까 옷 입고 잘 드셔야 돼요. 여러분 멀찍이 따라가면 100%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이건. 하나님은 왜 우리가 차든지 뜨겁기를 원하는 거예요. 인간적인 열심이 있을 수 있어요. 열정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믿음은 영적으로 열정이 있어야 돼요. 베드로도 뭐예요? 인간적으로 열정이 있지만 뭐예요? 기도할 때 졸아버린 거 아니에요. 결과적으로.
만약에 예수님같이 깨어서 기도했다면 그런 경우가 안 나타나겠죠. 예수님같이 깨어서 그 시간에 간절히 예수님이 신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예수님이 고통 가운데를 기도하시는 모습을 보면서 기도했다면 그 사람들 뭐예요? 졸아버리고 자버린 거 아니에요. 여러분, 위기를 이길 수 있는 것은 여러분 준비가 된 사람이 이기는 거예요. 준비가 된 사람은 이길 수가 없는데 여러분들 혼자서 열심히 막 기도하면 좋지만 그게 잘 안 되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제가 최소 뭐예요? 예배를 잘 드리라는 거예요. 예배를 일단 매일 새벽 예배를 드리면서 음악 틀어드리면 그냥 바로 끄지 말고 기도하시라는 거예요. 베드로와 같이 이렇게 여러분 또 한 예수의 제자 혼이불을 덮고 가다가 샥 해갖고 잡아당기니까 벌써 몸으로 도망간 그 제자같이 창피함을 안 당하려면, 부끄러움을 안 당하려면, 사막에 이렇게 공격해 올 때 비참하게 처절하게 깨지기 싫다면 기도해야 돼요, 여러분. 근데 혼자 기도하기 어렵기 때문에 예배를 드리고 그걸 바탕으로 기도하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가 충분히 쌓여야죠, 여러분. 그러니까 멀찍이는 안 돼요, 여러분. 믿으려면 확실히 믿는 거예요. 그러나 내가 혼자서 할 수 없단 말이에요. 잘 안 된단 말이에요. 혼자 기도가 잘 됩니까? 안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새벽 예배 때 같이 말씀 보고 같이 말씀 또 기도할 때 그때 여러분들이 음악을 틀어드리니까 기도 같이 하시란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너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마음 가운데 내 마음에 정말 예수님을 내가 쫓아가느냐, 붙잡고 바로 쫓아가느냐, 쫓아가느냐, 아니면 멀찍이 따라가느냐. 우리 새벽에 여러분 보십시오. 나는 신앙이 어떤 상태에 있는가? 나는 신앙의 현수소가 어떤 모습인가? 여러분, 기도하지 않는 결과는 비참할 수밖에 없고 처절할 수밖에 없고 수치와 모욕을 당할 수밖에 없고 그래서 사단마귀의 밥이 될 수밖에 없고 결과적으로 뭡니까? 우리도 모르게 다른 인간관계도 깨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 준비가 안 됐기 때문에. 여러분, 준비가 안 된 사람이 어떻게 적을 맞이할 수 있습니까? 적을 만났을 때 결국 뭐예요? 당할 수밖에 없는 거죠, 결과적으로. 그래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가져야 될 가장 중요한 마음은 내가 영적으로 준비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면서. 그건 뭐예요, 여러분? 기도예요, 기도. 그래서 새벽 예배가 좋은 게 뭐예요, 여러분? 이것은 기도하는 시간이 있잖아요. 여러분 낮에 뭐 우리가 바쁜데 언제 기도합니까? 특별히 시간을 정해서 기도합니까? 안 하잖아요. 하시는 분도 있겠지만 거의 하기 어렵잖아요, 여러분. 그렇다면 새벽 예배 시간만큼이라도 우리가 가장 하나님 앞에 하나님 하나님을 제가 드립니다. 이 라우디아 교회 같이 되면 뭐예요? 이렇게 내치를 받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특별히 이 새벽에 이 짧은 시간의 말씀이지만 여러분들이 그렇구나. 나는 멀찍이 따라가고 있는가? 예수님을 붙조차 따라가고 있는가? 여러분 멀찍이 따라가면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이왕 예수님 믿는 거 내가 정말 이제는 예수님 그래서 시간만 되면 예수님 사랑합니다. 예수님 감사합니다. 성님 인정합니다. 환영합니다. 모십니다. 중심에 자정하여 주시고 저를 다스려 주시고 통치해 주십시오. 기도하고 특별히 여러분들이 이 기도가 되어지기 위해서는 새벽 예배를 드리셔야 돼요. 일어나는 대로 꼭 예배를 드리시란 말이에요. 이것도 못합니까? 교회 와서 못 드릴 망정 유튜브로 드리는 이것도 못해요. 여러분 정말 여러분 그러면 멀찍이 따라가는 사람밖에 안 되는 거예요. 일주일에 한 번 예배에서 여러분 안 돼요. 절대적으로. 수요 금요 예배는 당연히 드리고 새벽 예배까지 여러분들이 드릴 수 있어야 된다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붙조차 가지 않으면 사단은 우는 사자 같다고 말씀해요. 우는 사자. 사단 여러분 삼킬자를 찾아 끊임없이 움직이는 거예요. 왜? 우는 사자같이. 삼킬자. 여러분들이 삼킬자가 되면 안 되잖아요, 여러분. 베드로가 얼마나 결과적으로 비참한 결과를 맞이합니까? 왜요? 멀찍이 따라가기 때문에. 그렇게 열정 있고 뜨거운 것 같지만 영적 세계에서 뭐예요? 힘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인간적으로 열심히 있는 분들이 있어요. 영적으로는 완전히 바닥인 분들이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영적 세계는 깊은 은혜 안에 들어가야 돼요. 여러분 힘으로 하는 게 아니잖아요. 저 제 힘으로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영적인 세계 우리 힘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을 통해서 우리는 주시는 그 은혜를 가지고 행하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열정 갖고 안 돼요. 뭐 적극적인 마음 갖고 안 돼요. 여러분들이 어떻게 해야 돼요? 내가 정말 예배를 드려야 되는 거예요. 기도를 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를 드리고 기도하지 않으면 안 된단 말이에요. 우리 삶 가운데. 특별히 여러분 이 새벽에 하나님, 제가 이제는 붙쫓아가는 자가 되길 원합니다. 벌칙이 따라갔던 삶에서 이제는 붙쫓아가는 삶을 살기 원합니다. 이 새벽에 그런 마음으로 같이 기도하시길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새벽에는 좀 짧게 하나님 말씀을 나눴습니다. 하나님 그러나 너무 중요한 말씀입니다. 그렇게 하나님 밖으로 볼 때는 열정적이고 수혜자지만 그러나 다혈질인 혈기왕성한 이 베드로, 의리도 있는 베드로 결국 멀찍이 따라가면서 정말 비참한 그런 모습으로 보여질 수밖에 없는 그런 안타까움을 봅니다. 또한 제자는 하나님 수치스럽고 부끄러운 모습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또한 그렇게 멀찍이 주님을 따라가면 사람의 밥이 되고 비참하고 처절하고 수치스럽고 부끄러운 그런 모습으로 우리가 죄를 질 수밖에 없는 그러한 사단의 올무에 함정에 빠질 수밖에 없음을 압니다. 한 분 한 분 이제는 정말 붙쫓아 따라가기 위해서 예배를 사모하게 하시고 특별히 하나님 주일 예배뿐만 아니라 수요예배, 금요예배뿐만 아니라 새벽 예배를 잘 드리면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기도하며 주님과 교제하며 하루를 살아갈 때 어떤 사단의 공격이 다가온다 할지라도 영적으로 이길 수 있고 또 이길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한 분 한 분이 되어질 수 있도록 성령으로 기름 부어 주옵소서. 우리 교회 나오다가 도저한 청원이 있습니다. 한 영혼 한 영혼 불쌍히 여겨주시고 찾아가 주시고 위로하여 주시고 한 분 한 분이 성령과 말씀으로 세워질 수 있도록 성령 역사해 주옵소서. 다시 나와 예배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오늘 특별히 수요 문자를 받는 모든 분들 수성 예배를 기름 부으셔서 주님 영광 받으시옵소서. 감사함을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옵나이다. 아멘. 주기도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는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과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삶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라고 하는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각자 기도하시다가 지금부터 가시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